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장면, 이제 첫 번째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본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행했던 그 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분명히 시몬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다라는 것도 거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장면에서 시몬 베드로가 놀라는 장면,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의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여기서 받은 그 기적과, 그리고 그 전에 장모가 낳는 그 역사, 그 기적의 현장과는 조금 다른 기적의 현장으로서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고 나니까 두 배가 가득 잠기게 될 만큼 그 배가 가득 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저는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 왜 나를 떠나소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마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즉 두려움입니다. 이사야가 더러운 심령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심정으로 아마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가 예수님에게 떠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가 목도하였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숙련된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일이 아마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장면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났어요?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어디에서 그냥 떠드는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배에 지금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에서 뭘 하셨나요? 예수님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서 그가 마음에 아마 뭔가 다른 어떤 감정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어떤 한 좋은 선생님인가 보다. 자기 장모를 고쳤을 때도 그냥 그 기적이 있었나 보네. 이 정도의 어떤 약간 거리감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배에 올라서 뭘 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분은 뭔가 좀 다른 어떤 향기가 나.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의 숙련된 기술과 상관없이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마 감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그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마치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선포되는 것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제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그래서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TV를 틀어도 요즘에는 기독교 방송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말씀이 흘러가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책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근데 항상 이 말씀이 남의 거예요. 항상 객관적이에요.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배 위에 주님이 올라와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의 배, 나의 삶의 터전,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주님이 올라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는 예리한 감각과 눈길로 예수님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배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마음에 와닿은 것으로 인해서 그는 헛그물을 여태까지는 던졌지만 깊은 곳에 다시 내리라 했을 때 순종하면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젖어들고 그것이 감동이 되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배가 가득 찼어요. 누구 배까지도요? 옆에 있는 동료들의 배까지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가 가라앉을 것처럼 아주 풍성하게 그렇게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보셔요.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야, 만선이다. 어우, 대박 났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좀 달라요. 예수님 명령을 따르긴 따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위 앞에 그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가 잡힌 거예요? 고기가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길을 올렸더니 베드로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의 목록이 하나 써있는 그 죄의 목록을 기른 거예요? 그렇게 올렸더니 그런 책이 나왔나요? 아니죠. 어떤 것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삶에 그득히 잡히는, 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역사, 기적은 삶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일상에 대한 기적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고백은 영적인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관일까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역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요한아, 너 오늘 무슨 죄 지었지? 너 어떤 것 때문에 너 괴로워하고 있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 하면은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도 병이 걸렸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처음 나가서 그날 병이 나았잖아요. 그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이 나았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기도 가운데 물질을 채워달라는 기도했을 때 물질이 채워졌는데 저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물질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터치하기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가득 찬 기적으로 찾게 될 때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게 달라질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처럼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부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조금 따라갈 만한 분으로서가 아니라 따라가야만 하고 명령을 들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아마 관객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무대에 올라서 여러분 연기를 하는 주인공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서 제가 관객, 청중, 회중이고 저는 지금 스피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제가 몇 분을 좀 초대할까요? 권사님 나오실래요? 좀 여기 나와서 말씀 한번 전해 보실래요? 오늘은 꼭 시키고야 말 겁니다. 누가 나오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계실 때랑 여기 올라올 때랑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르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공으로서 연기를 하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인생의 무대에 여러분들이 관객이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즉 오늘 베드로는 객관적인 경험을 하는 자가 아니라 체험하는 경험을 하는 자예요. 남의 배에 오른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에 오른 거예요. 남이 깃는 그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깃는 그물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바라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삶의 사람들의 삶,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TV 틀어도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간증도 많이 나오잖아요. 야, 어떤 사람 병이 나았다더라. 그 남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관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배에 가득한 삶이 그 배에 예수님께서 그 배가 가득 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보다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소서. 근데 주님이 떠났어요? 아니요,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초대하십니다. 떠나소서 했는데 초대해 주세요. 초대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꾼 삼아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 되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축원드립니다. 고백이 달라지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관객이었고 남의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맛볼 때 나와 상관없는 기적이다 이야기했는데 주님, 베드로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고백도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말씀 기도 선교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삶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음 주간 꿈새 사순절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객관적인 일이 아니라 상당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관적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시는 그런 역사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 저들의 삶이 주의 기적